우리 밴드를 한번 열어주세요. 밴드를 열어주시면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독을 먹이는 아버지, 독을 먹이시는 아버지. 다 열으셨으면 그 밑에 정일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사는 맛. 예, 사는 맛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정일근, 사는 맛. 당신은 보고를 먹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고가 아니다. 독이 빠진 보고는 무장해제된 생선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독이 든 보고를 파는 요리집이 있다고 한다. 조금씩 독의 맛을 들이다 고수가 되면 치사량의 독을 맛으로 먹는다고 한다. 그 고수가 먹는 것이 진짜 보고다. 맛이란 전부를 먹는 일이다. 사는 맛도 독든 보고를 먹는 일이다. 기다림, 슬픔, 절망, 고통, 고독의 맛, 그 하나라도 독처럼 먹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사는 맛도 독이 빠진 보고를 먹고 있을 뿐이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독을 제거한 채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건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슬프지 말아야 되고 괴롭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육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어떻게 하면 잘 입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데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은 그 잔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어떤 학자도 그 잔에 뭐가 담겨 있는지 연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잔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그 잔은 영광의 잔일 거야. 혹은 죽음의 잔일 거야. 죽음의 잔을 마시고 나면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로 그 잔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려요. 그 잔에는 죽음의 잔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독을 먹이십니다. 독을 먹이세요. 보고에서 독을 빼면 그냥 생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보고는 우리 전라도 어딘가에 실제로 그렇다고 섬진강 유역에서 잡히는 보고는 이게 바다를 거슬러서 하구원까지 오는 그 보고는 독이 엄청 강한 보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보고의 독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독을 일부 남기고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독이 들어가야 그 보고는 진짜 맛있기 때문에. 독이 들어간 보고는 진짜 맛있기 때문에 독을 일부 남기고 보고를 준다고 그래요. 겁나죠? 드시라고 그래도 겁나겠죠? 혹시 죽을까봐. 근데 그 보고를 먹는 사람은 그 독에 들어간 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매년 찾아가서 먹는다고 늘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름답고 기쁘고 환희에 가득 차고 행복에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 진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어둡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영역인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독과 함께 먹어야 되는 보고처럼 우리의 삶은 통째로 먹어야 진짜 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의 인생, 진짜의 삶, 제대로 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에게 독주를 주셨습니다. 독잔을 주셨어요. 이거 먹고 죽어. 그래야 수많은 너희의 제자들이 그거 먹고 따라서 죽을 거 아니야. 죽어야 비로소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해야 그게 바로 진짜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버지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는 독잔을 다 빼고 주는 육신의 부모와 같습니다. 우리 종교의 회장님들은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40일 기도해, 금식해, 새벽 기도 나와, 철야 기도 나와. 우리 회장님들을 열심히 가르쳐 줘요. 문제만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 생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기도해도 어때요? 문제 생기죠? 회장님이 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세죠.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센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미봉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기도해, 기도해, 금식해, 금식해, 가정재단 쌓아, 별의별 거 다 가르쳐 주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더 센 거죠. 회장님의 의도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잘 전해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을 통째로 주셔서 먹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맛이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모죠? 예, 육신의 부모. 우리 종교의 회장님들 떠나서 이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독잔을 마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 장자의 대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 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면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남자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 여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비뼈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로 그 남자의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뼈다귀가 돼야 도로 그 아담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뼈다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뼈다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이 다 발라져야 되고, 피부가 벗겨져야 되고, 근육이 나가 떨어져야 되고, 지방질이 다 제거되고, 혈관과 모든 핏줄이 다 제거돼서 뼈만 남아야 돼. 뼈만 남아야 돼.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하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신경과 골육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 말씀으로 무장해제 당하는 과정이 행복하겠냐 이거죠.
안 아프겠냐 이거죠. 그것이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 때문에 아파, 딸 때문에 아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아내 때문에 죽을 맛이야, 집에 들어가기 싫어, 건강도 안 좋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내시라고요.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줘요. 잘 살든 못 살든 힘들든 어렵든 몸이 죽을 만치 고통스럽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무슨 갑자기 너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마약이에요. 뽕이에요. 마약 먹으면 똑같아요. 증세가 둘이 똑같아. 그 종교적 환각 증세고, 종교적 환각 증세는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마약처럼 금단 증세가 있어가지고 종교적 환각을 체험한 사람은 또 그걸 찾아가. 기도원으로 찾아가고 금식하면서 찾아가고 맨날 거기에 가서 그 맛을 누리고 싶어해. 마약하고 똑같은 금단 증세가 나타난다고요. 그 금단 증세 고통을 겪지 마시고 그냥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이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과 근육과 지방이 다 분해가 돼서 뼈다귀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뼈다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의 몸 제일 아담의 몸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셔요. 그걸 결혼, 신랑과 신부라고 했고 그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요? 아니면은 그 아담이 노력해버려요? 아담이 살아가는 대로 나는 그냥 붙어서 살면 돼. 이게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죽기 살기로 뭐 헌금해서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뇌물이거든. 나 잘 봐달라고, 불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뇌물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뇌물 받고도 어떻게 해요? 삶의 공고함, 피곤함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 진짜 정직하신 분이셔요. 종교에서 뇌물 주는 법 가르쳐 주지만 복음은 그건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복음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순간이 그게 바로 온전하게 살아간다. 종교는 완벽하다라는 개념을 줍니다. 완벽하게 살으라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 회장님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뒤로 다 구려. 집에 가면 맨날 싸워. 그런데 강단에 섰을 때만 막 천사처럼 근엄하게 멋지게.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반드시 분장하고 서는 거 아시죠? 반드시 분장하고 서세요. 저는 이거 그냥 주셔서 햇빛 우리 성도님이 주셔서 임시로 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독을 품었으면 품은 그대로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내 삶은 이래 힘들어 어려워 불행해, 그걸 품어주는 데가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조금 아프다고 너 죄 지었어, 조금 불행하다고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가 그건 종교예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아프고 힘들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아팠다니까,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우리 서로 같이 부둥켜안고 울자. 울면 뭐 안 돼? 꼭 웃어야 돼? 교회 가서는? 교회 가면 전부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요. 표정 보면은 어쩜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일주일 내내 삶을 가서 다 체크해보고 싶어. 수사 1팀, 수사 2팀, 수사 3팀, 수사 4팀 보내서 탈탈 털어보고 싶어. 진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70명, 검사 70명 투입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품고 살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들 예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듭니까? 그냥 마시고 싶지 않은 잔으로 계속 원잔, 투잔, 쓰리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하면서 마시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럴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그 아버지를 만나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뼈다귀가 돼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처럼 뼈다귀로 남아서 그 아담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된 신랑 신부가 된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환상이나 환각 증세처럼 너무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행복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고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소소한 기쁨, 행복, 즐거움을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에게 이런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신구나.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나같이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던 내가 판단 정죄 안 하고 품어지게 되네? 이해하게 되네? 어랍쇼? 어느 날 내 마누라가 천사로 보이네? 어랍쇼 내 자녀가 저렇게 귀하게 보이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해석을 못했을 뿐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독소를 다 제거하고 먹는다면 그건 생선만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독을 품고 먹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맛, 삶의 맛, 나라는 인간의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에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이해가 되네요. 왜 이런지 다 해석이 되네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품지 못하던 사람을 품게 되는 이 삶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아들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옮기길 원하나이다. 이 삶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아들 예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